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커밍아웃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이 아이가 일단 고환 적출부터 하겠다고 고환 적출 수술비를 이미 병원에 페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고 있다는 것은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일단 그 일이 터지면은 이런 이슈에 전혀 관심이 없던 교회들이나 이제 성도분들도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난리가 나고요. 성경적으로 결론은 나 있지만 그래서 디테일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도 후회를 합니다. 좀 진작 교육을 좀 할 걸.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건수들을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자면은 와,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실 거예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 강의 현장에서 탈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해서 듣는 자들을 사랑해서 전달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자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법 자체를 막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많은 영혼들이 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성경이 틀려먹은 거야. 성경은 더 이상 판타지에 불과한 거지, 올드한 거지, 지킬 필요가 없어. 법과도 맞지 않잖아. 이렇게 미혹되어지는 영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싸우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운동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차별금지법 막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크레이그와 이제 마이클 고인 같은 사람들이 쓴 이제 책에 보면은요, 메시아적 활동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무브먼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무례해지고 거칠어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긴 하는데 자신의 목적한 바를 위해서, 즉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다른 성도들은 배제해버리고 너 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지 않아? 너 그러고도 성도야? 너 뭐야 도대체? 색깔 분명히 해. 넌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오히려 교회를 박살을 내고 쪼개고 다니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걸 이제 메시아적 활동주의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메시아가 되어서 본인이 그냥 모두 분별하고 판단하고 기준이 그거 하나인 거예요. 이 무브먼트를 하는 동안에 언제까지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은 표정이 굳어지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무브먼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본인이 메시아가 되어 메시아적 활동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다치게 하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일을 시작했고 영혼들을 살리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거꾸로 된 일들을 하고 계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세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차세대 애들은 진짜 글렀어 텄어. 응? 너무나 까졌어, 되바라졌어. 성경 말씀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세대를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거나 10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지금 우리 학교에서요, 성교육원은 대다수의 강사들은요, 소위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혐오다, 인권 유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젠더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미디어에서는요, 온통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하고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던 연예인이 철퇴를 맞고 문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은요, 동성애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막연히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는 하면 안 되는 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 환경의 99%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권이고 다양성이고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옳고 그름, 도대체 이 근거가 무엇인가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낙태, 여성단체들은 이걸 여성의 권리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성매매, 독일에서는 이 성매매를 돈으로 주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합법화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인데다 성경에서도 성매매를 금하고 있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고요. 이 옳고 그름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죠. 이게 도대체 인권입니까? 죄입니까? 정말로 헷갈립니다. 사실 요즘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양심에 찔리지 않고 법적 처벌이 없다면 이거 둘이 즐거웠고 남한테 피해를 전혀 주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나요?
합의하에 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성교육 시간에 배웠는데 인간이 합의하에 하는 건 괜찮다고 배웠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라면 괜찮다라고 전 분명 배웠는데 도대체 선악의 구별 기준이 뭘까요? 합의 여부, 남한테 피해 여부, 법적 처벌 여부, 내 양심에 찔림 여부 어떤 건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들 의견이 다른 거예요? 라고 물어올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취하면 안 되는 태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갑니다. 야 이 자식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인 줄 알아 확 이렇게 치고 나오시면요 아이들이 아멘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되 끌려가지 않고 명료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요 사실이거든요. 아이들이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냐 학생인권 조례 즉 지방자치법에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성적 지향을 학생인권 조례 5조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법 치하에 있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때는 저도 8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85년도에 5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에이즈 1호가 최초로 나왔었는데 막 그때 뭐 동성 연애자가 에이즈에 걸렸다 뭐 굉장히 언론이 많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국민들이 굳이 성경적인 무슨 뭐 성가치관 교육을 안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언론을 통해서라도 아 동성 연애하면 안 좋구나 동성 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렸구나 인지했습니다. 그 안 좋은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그때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언론도 미디어도 그 누구도 이 동성애라든지 성적 지향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고 포장하고 그걸 일이라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혐오자, 인권 차별자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이제 학교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현실 속에 아이들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 보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돼 있잖아요. 나라도 그런 교육을 받고 컸으면 나라도 헷갈렸겠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닥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열렬하게 미디어와 사회와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죠.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온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선악의 분별 기준은 학생인권 조례도 아니고 여가부의 입장도 아니고 여성단체들의 입장도 아니고 또 미디어의 입장도 아니고 선악의 분별 기준은 말씀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악을 선이라 말하면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면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일컬으면 단 것을 쓰다고 일컫는 자는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이것을 쉽게 좀 더 도식화시켜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리야 왜 살인이 죄일까? 그렇죠? 남한테 피해 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감방 가니까 법적 처벌받으니까 사실 이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살인이 죄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살인이. 임의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해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인간을 인간의 임의적인 뜻으로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만큼 이제 싫으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간단한 답변이겠습니다. 좀 과도한 도식화였나요? 그러나 이렇게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왜 살인이 죄냐면요.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 결과물로 유가족의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나 여러분 도둑질이 왜 죄일까요? 남한테 피해 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깜빵하니까요. 그건 도둑질의 결과물인 거죠. 왜 도둑질이 죄인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중등부 또리 오늘 나와줬는데 우리 고등부 똑순이 나와줬는데 도둑질이 왜 죄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로망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 생활의 데스티니인 것입니다.
합의하에 인간은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게 되었을 때 가지는 것이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실종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마땅한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제는 뉴스가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형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10대들에게 인간은 삶의 지평 가운데서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그때부터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배우자와 그 이전에는 절제 앱스티넌스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잡아야 된단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령의 9번째 열매죠.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성적인 욕구 자체를 막 성경이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의 죄악에 대한 문제시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가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을 하는 것이다. 정복 다스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합의해서 하는 건데 뭐 어때?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 어때? 이 대책 없는 공리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냥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선악의 분별 기준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죠. 고백적 인본주의를 심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고백적 인본주의는 지금 성교육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얼마나 이러한 잘못된 인본주의의 잔뿌리들이 우리 안에 뻗어져 내려가 있는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체크할 수 없을 때, 모두 알 수 없을 때 성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사랑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온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죄를 죄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복락은 그럼 무엇일까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선한 것이라고 포장시켜버리면은 그 영혼에게 그렇게 말해버린다면은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북의 어느 큰 교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청년 청소년 한 명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도 난리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 시간의 주제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그 청년이 탈동성애를 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교육이 사실 부재해 왔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어른들이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실 우리의 10대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는 죄다 아니다 모르겠다 손들기를 시키면은요. 익명으로 말입니다. 종이로. 살인은 죄다, 도둑질은 죄다 다 동그라미를 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다 아니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 한 친구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근데 우리가 교육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일이 터질 때까지는 방치를 하는 것이죠. 아니 당연히 동성애 죄인 거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애가 교육 안 해도 민망하게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마땅한 걸 왜 교육해요? 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성경은요 마땅한 걸 교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것도 한번 다시 짚고 교육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인 것이고 남한테 피해 여부, 냉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런 워딩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 좀 보충 자료가 없나?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어여쁜 자야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딩동서문하소요 등등 저서가 이미 나와 있고 이런 워딩들이 나와 있고 칼럼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워딩은 그런 책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합의하에 성매매, 합의하에 동성애, 합의하에 불륜, 합의하에 간통, 합의하에 원나잇, 합의하에 좀 끓이는 사람과의 성행위 전부 다 사랑 아닌가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간음입니다. 우리가 간음했으면 회개해야 된단다. 하나님께서 흰 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
나는 간음했습니다. 간음녀입니다. 간음남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요, 주여. 라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 그러냐. 안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동성애는 그러한 간음 중의 일종으로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간음을 간음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락입니다.